함께 말씀 듣고요, 다시 또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4장 5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4장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또다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저녁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경험이 필요합니다. 또 그 경험 가운데는요,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린 시절 어린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부모의 칭찬입니다. 여러분들은 칭찬을 잘 하시는 편이세요? 그 어린 아이들, 어린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는 부모의 칭찬이 곧 사랑이요,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부모의 칭찬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의 마음이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이 부모의 칭찬이 너무나 필수적이고도 꼭 필요한 것이에요. 또한 학생이 된 후에는요, 부모를 떠나 부모의 이 보살핌을 조금은 지나 학교나 또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을 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선생님의 인정입니다. 학교에서 공동체를 배우고 세상을 배우고 사회와 사람을 배우지만 만일 선생님이 그들을 가르치며 인격적으로 교제해야 할 그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님이 여전히 그들을 전혀 본 듯 만 듯, 그저 그들을 여전히 이름조차 알지 못하며 번호로만 부르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인격적인 관계는 일어나지도 않고 그 학생들이 마땅히 받아 채워가야 할 그 선생님의 따뜻한 인정은 온데간데 없이 아이들의 삶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더불어서 어른이 되어서 일터나 직장에 갔을 때는요,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무엇이 필요해요? 이 상사들의 좋은 평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 우리는 어려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관계 맺고 함께 살며 누군가의 인정, 누군가의 칭찬, 누군가의 평가를 통하여 나의 삶이 세워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며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하지만 교회에서는 또한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많이 칭찬하고 계세요? 아니면 뭐 잘못했나 잘 보고 계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주로 칭찬을 많이 하고 계세요? 아유, 저 인간 또 저러네라고 평가를 자주 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말씀을 못 하시네요.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서로를 향한 정말 마음 깊은 칭찬이 날마다 더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또한 인정해야 해요. 단순히 그것이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향한 열심과 갈망이 아니라 그들을 왜 사랑하고 왜 칭찬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분명 너무 다르고 함께 하기에는 너무 멀고도 먼 저들을 어떻게 사랑하며 품어내며 함께 가야 하는가 끊임없이 질문하다가 이제는 하다 못해 교회가 수없이 분열해 가고 있는 한 교회, 고린도라는 도시에 세워져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메시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도요, 칭찬도 인정도 평가도 필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인정해야 할 사실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교회는 누가 주인 되는 곳인가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만일 사람의 인정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래서 충성하며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된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사람을 보며 사람이 주인된 교회를 우리가 다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허나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인정해야 하는 것은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목사 거예요? 아니에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녕 교회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원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진정한 칭찬, 인정이 하늘로부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요, 끊임없이 나누어져야 할 이유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거 보니 지혜롭지 않구나, 저들이 행하는 거 보니 옳지 않구나, 저들의 생각은 누구를 옳다 말하는구나, 내 생각은 그가 옳다, 서로 편을 가르고 분쟁하며 끊임없이 찢겨지고 나누는 것이요, 마치 고린도 도시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문화와 풍토가 이어져 들어온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먼저 16절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것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된다고 했을 때 그 교회는 뭐예요? 무엇이 교회입니까? 생각해보니 어렴풋하기만 한 거예요. 그렇지, 이 교회가 하나님 거지. 여러분, 그 의미는 이 건물이 하나님 소유라는 뜻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무엇이 교회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기에서요 꼭 인정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라고 말했을 때는 이 건물이 하나님 소유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 드림교회가 너무 뼈에 사무치도록 잘 배운 한 가지 진리,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믿어요. 우리가 교회라고요. 여러분, 교회답게 살아내고 계십니까? 먼저 소망하는 것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요 한 가지가 추가적으로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가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교회입니다라고 말할 때 여기서 우리는 내가 교회입니다 라고 인정해요. 맞아요? 틀려요? 어려워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인 거 맞아요? 틀려요? 확신이 없으십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인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란 뜻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모였을 때 이 모임을 주님은 교회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내가 교회라는 것은 그냥 이제 잘 알겠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교회인 거 알겠습니다 라고 여기까지는 잘 인정해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모였는데 모이니까 또 어떻게 해요? 때로는 나랑 안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 나와 생각과 결이 다른 사람, 그런 데는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관계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여러분, 그럼 틀린 거잖아요. 왜곡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무엇을요? 우리의 모임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금세 있습니다. 뜻이 안 맞아도, 생각이 달라도, 성향과 취향이 달라도, 배경과 학벌이 달라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달라도, 그래도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가 교회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쉽게 우리의 마음속에는 잊혀지고 지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소망합니다. 주님이요 우리의 모임을 교회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가요 끊임없이 찢겨지는 거예요. 나는 바울이 좋다, 나는 아볼로가 좋다, 나는 게바 베드로가 좋다, 나는 그리스도가 좋다. 여러분,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로 세우신 사역자들이에요. 왜요? 바울은 개척했거든요. 18개월 동안이란 그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며 그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울이 맞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시 떠나간 후에, 다르게 또 선교 여행으로 떠나간 후에 아볼로가 그 교회를 이어 섬기며 목양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예요? 분명 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임을 가르치고 있지만 놀랍게도요 그 사이사이를 사단이요 깊이 파고들는 겁니다. 왜요? 그들에게는요 이미 어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여차하면 내가 저 사람들과 뜻도 안 맞는데 무슨 함께 갈 수 있겠는가라면서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뜻이 맞는 사람들, 나와 결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요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아주 신기하게도요 그래서 나뉘게 된 이유가 있대요. 나는 바울이 좋다, 나는 아볼로가 좋다, 나는 게바가 좋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행태를 보고 이어지는 17절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아멘. 여러분,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아주 강력한 표현을 써요. 여러분,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 그것이
앞서 함께 읽어가는 말씀 속에서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무엇이에요? 교회의 끊임없는 분열입니다. 무언가 큰 죄를 지어서 무언가 큰 범죄 때문에 교회가 더러워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이단 사상 때문에 어떤 밖에서 들은 큰 죄악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흔들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 안에 있었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꿈틀대던 그 죄성들, 그렇게 끊임없이 나누고 싶고 나누기를 선택하며 그렇게 나와 결이 맞는 사람들과만 함께하고 싶은 내 마음의 욕망들, 그것을 툭 건드리고 나니까요, 끊임없이 교회가 분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더럽혀졌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요, 미움과 질투와 다툼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맞습니다. 허나 그것을 그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된다면 죄송하지만 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우리를 한 교회로, 이 교회의 주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는 교회인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사소한 다툼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진리와 상관없는 것이라면 싸우지 않기를, 다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다툴 이유가 세고 셌어요. 너무 많잖아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왜 저런 눈빛을 보내는지, 왜 저런 분위기로 내게 행동하는지 숱한 이유들이 많죠. 그런데요, 그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악한 마귀의 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 분별하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은사와 역사하심을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 말씀은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 함께 읽죠.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살게 될 때에 성령의 일하심은 이렇게 드러납니다. 어떻게 해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됨. 무엇으로 드러난다고요? 여러분, 그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고요? 하나됨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 되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힘써 지키지 아니하면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유지되지 않기에 다시 말씀이 그것을 힘써 지키라 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교회라는 뜻은 우리 각각이라기보다 함께 모인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르지만, 우리가 생각과 모습과 삶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한 분 아버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동일한 이름을 부르며 그 은혜 가운데 하나 된 주의 성전임을 고백하며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전에 제가 한번 이 설명을 들었는데 한 번만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사회와 세상이 하나 되어 있습니까? 찢겨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아도 알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가 여러분 나뉘어 있습니까? 하나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교회 밖에서 있는 그 나누어진 일들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오고 있다면, 교회 밖에서 나누어졌어야 할 수많은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 이유들이 아무런 여과 없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오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깨닫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다를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를 은혜로 덮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교회라고 하시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 될 때에만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서로 다르지만 하나 된다 했을 때 진리 없이도 하나 되는 것들을 우리도 경험해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말할까요? 진리 없이 하나 되는 것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타협. 뭐라고요? 여러분,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든 안 계시든 상관없이 그냥 내가 맞춰준다, 그냥 내가 한번 봐준다, 그냥 내가 그렇게 넘어간다라고 진리 없이 하나 되는 것은 타협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됨, 그 성전인 우리가 하나됨, 교회인 우리가 하나됨을 향하여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진리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뭐라고 하죠?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연합. 무엇이라고요? 연합. 타협과 연합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그저 교회 안에서도 타협하는 것처럼 생각 다른데 그냥 어쩔 수 없지, 그냥 맞추고 살아야지 정도로 타협하는 생각들이 아니라 진리 되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기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사랑되고 그것이 말씀에 순종되어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연합이 저 여러분들의 삶에 이 드림교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무엇이 다릅니까? 라고 묻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지금 방금 전까지, 지금 8시 30분 되기 전까지 우리가 저 교회 문 밖에 있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며 지내오던 내 삶의 일상과 이 교회 공동체라고 불리는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다르게 기대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됨이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됨을 우리가 함께 배우며 깨달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가 너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품어내며 사랑해야 할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무엇이에요? 우리가 연합해야 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죠. 그의 안에 있는 무엇이요? 성령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알고 인정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 안에도 계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달라도, 함께 할 수 없는 이유가 많아도, 그래도 우리는 교회 되었기에, 하나님의 성전 되었기에 하나됨으로 교회됨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할까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한번 손을 잡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시죠? 여러분, 이 사실, 이 진리가 그저 우리의 생각에, 우리 입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남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누어져 할 이유가 여전히 수백 가지나 되겠으나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 안에도 계시기에 여전히 미숙하고 모자른 듯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참으신 주님께서 저의 삶도 참으시기에 내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또한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어요. 4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죠. 4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오늘 전 여러분과 이 한 가지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인 우리가 교회임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진리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계속 반복하여 우리의 마음에 새겨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함께 사역하던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또 그렇게 수많은 성도들도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요 2절에 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신실하고도 또한 믿음이 좋은 사람, 위대한 믿음을 가진 위대한 신앙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정말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정확하게 말해요. 누가 위대한 신앙의 사람인가? 저를 한번 따라하실까요? 충성된 사람. 어떤 사람이요? 충성된 사람이 좀 있습니다. 충성되었다는 뜻은요, 그저 누군가를 향하여 언제나 복종한다는 뜻을 넘어서 그는 누가 보지 않을 때에도 가장 믿을만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그럴 때조차도 그는 믿을만해요. 그런 사람들 향하여 성경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충성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그런 가정, 그런 일터, 그런 시간, 그런 생명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믿는다면 여러분, 사람의 시선, 사람의 판단, 사람의 어떠한 말보다도 내 삶의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믿을 만한 사람 되어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야말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충성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도요 정말 충성되기 원합니다. 무언가 사람들 앞에서 보일 때만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라도 주님, 제가 주님께 충성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연약한 나의 마음과 삶 속에서 충성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결단하고 또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충성되는 것은 무엇을 위한 충성이겠습니까? 마지막이에요. 무엇을 위한 충성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좀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무엇을 위한 충성입니까? 앞서 말한 것에 대한 충성이에요. 무엇이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 성령 안에서 저들이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향하여 누구도 보지 않을 때조차 충성되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요 기뻐하신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도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만남들을 정말 사랑으로 돌보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내게 원하시는 것이 충성일진데 그저 내게 맡겨진 것을 그저 봉사하는 것, 내게 뭔가 내 몸으로 열심히 뛰는 것, 그것도 너무 귀한 충성과 봉사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충성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얻기 위하여 나의 눈을 낮추고 나의 눈높이를 그들의 삶에 낮춰 맞추며 그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삶. 그래서 너무 서로 다른 삶을 살지만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진짜 교회, 그것을 꿈꾸시는 하나님 앞에 충성됨을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저녁에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저는 본래 충성되지 않습니다. 연약함 투성이고 그저 나 하나 돌보는 것이 너무 급급해서 옆을 돌아볼 겨를도 없지만 하나님, 충성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충성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뿔뿔이 조각조각 찢겨져 있는 이 지역과 사회를 향하여 주님, 우리가 눈높이를 낮추고 맞추며 그들을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먼저 하나됨을,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충성된 성도들, 충성된 일꾼들이 가득한 그런 충성된 드림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기대하십니다. 그래서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됨을 지켜 살고자 할 때 어떤 은혜 주신다고 말씀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세상과 다름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됨, 성령으로 하나됨, 타협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연합으로 하나됨, 그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 번만 같이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가 교회 되도록 우리의 참된 삶이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쓰임 받도록 끊임없이 분열하며 나뉘어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며 죄의 역사 될진데, 주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교회의 힘을 진정 고백하며 이 믿음을, 이 사랑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하죠.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 우리 서로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담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후에 난 오늘 임하고
사랑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한 번 더요.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무게가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주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할 교회입니다. 우리가 품어내야 할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믿음, 참 살아있는 교회는요, 먼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의 성도들, 이 교회에서 먼저 만나게 되는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영혼, 어린아이까지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 사랑의 역사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주님의 마음으로 먼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아끼시는 사람인지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알게 해 주십시오. 다른 이유가 너무나 많고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는 더욱 많으며, 하나님, 같이 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함께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라도 주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며 그 가운데 찾아와 계시기에, 주님, 우리가 교회임을 믿고 우리가 교회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주의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하게 하며 나누게 하는 어두운 사단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미움은 사라지며 질투와 증오가 물러갈 지어다. 담을 허무시며 온전케 하시는 주의 역사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띠를 우리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